내 내면에서 치열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성전이다. 이 성전들을 안 하기 때문에 나하고 이념이 틀리면 악마라고 몰고 나하고 신념이 다르면 사탄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공부를 지성으로 하면 학식 있고 없는데도 관계가 없으며 총명 있고 없는데에도 관계가 없으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성불함을 얻으리라. 아무래도 그 유식한 사람이 부처님 되기가 쉬울 것 같고 그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불교 서적 중에 위대한 여자 스승님에 대해서 읽은 거 기억나십니까? 없잖아요. 거의 전무하잖아요. 요즘이야 좀 달라졌지만 유명한 선사 중에 여성의 몸으로 선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사회가 그랬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불성에는 남녀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데 실제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세월을 보면 그러지는 않았던 거예요. 대종사님은 지금이야말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바꿔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리 자체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옛날에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죄를 많이 졌다, 일자무식이다, 여자다, 가난하다 이런 것들이 부처를 이루는 데는 별 상관이 없다. 물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없다라고 보신 거예요. 왜? 대종사님이 그렇게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진리를 깨달으신 분들이 보기에는 마음 하나만 제대로 맑히고 제대로 훈련을 하면 부처의 길에 이르는 것이지 그것이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어때요? 정말 학식 많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예의가 누가 봐도 반듯하고 그러면서도 악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근데 지금 그 수행을 한다고 하면 알게 모르게 뭔가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가지고 뭐 좌선이나 기도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뭔가 이 사회하고는 좀 멀어지는 이 출세간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이런 오해를 깨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새로운 교법을 내신 거죠. 근데 원래는 불법은 그런 것이다. 이런 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이라고 그러죠. 사막.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이거는 정, 해, 계. 불교에서는 정, 해, 계라는 말로 사막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죠.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아까 손흥민 선수나 김연아 선수 보면 기본적으로 체력이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보통 선수들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닦아가지고 실제 경기 상황에서 제대로 그 발휘를 하죠. 이 실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과 비슷해요. 이건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자면 원만한 인격을 갖추려면 이 세 가지를 늘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계속 다른 거는 안 하고 하루 종일 체력 훈련만 한다. 초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뭐 잘못됐잖아요. 그리고 늘 체력 단련 같은 건 안 하고 기술만 좋다고 생각하고 골대 앞에서 슈팅 연습만 한다. 절대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죠. 이것들이 그냥 늘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것들이 훈련돼야 되는데 훈련은 정기와 상시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거는 마치 뭐가 같냐면 이렇게 어떤 전지훈련을 가든지 뭐 따로 모여서 이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훈련할 때 이게 뭐예요? 교전에서는 법의 훈련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축구선수로 따지자면 공을 차는 법, 뭐 체력을 기르는 법, 스케이팅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타느냐 하는 법, 그 법을 가르쳐 주는 거고, 이 상시훈련은 뭐예요? 우리가 24시간 그냥 집이나 직장에서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내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예. 실제로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당에 와서 뭔가 훈련, 설교도 듣고 이런 건 뭐예요? 이렇게 사는 요령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사는 게 상시훈련이죠.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을 언제 하냐면 늘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일상수행의 요법 일상적으로 하는 거고, 무시선, 무처선, 그냥 늘 마음 공부하는 겁니다. 24시간 동안 쭉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 조급한 마음으로 큰 도를 이루기 어렵다.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다. 그러면서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뛸 듯이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곧 부처도 되고 성인도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공을 들이는 거는 운동선수가 공을 들이는 것처럼 차곡차곡, 별거 아니지만 교학과 때 입학해서 처음에 그냥 밖에서 아무렇게나 살던 사람들이 입학하면 신발을 벗어서 이렇게 놀 때도 가지런히 놓는 것부터 하거든요. 그 작은 훈련들이 쌓여서 굉장히 큰 무언가를 이룹니다. 태권도를 아이들이 다녀도 뭐 노란 띠, 파란 띠, 뭐 초록색 띠, 뭐 빨간 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품띠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빨간색이고 여기는 까만색이고 해가지고 그 나이가 어리되거나 아직 뭐 그 중간 단계로 이렇게 띠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대종사님이 1, 2, 3, 4, 5, 6단계로 등급을 나누셨어요. 파란띠, 빨간띠 이런 식으로. 보통급, 특신급, 범마상전급, 법강항마위, 출가위, 대강열이에요. 여기가 부처님의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탁월한 근기를 갖고 나오신 분들만 수천년에 한 번씩 부처님이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누구든지 도전을 해야 될 권리도 있고 책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들께서 보통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불지 출발이다. 불지. 부처님의 경지로 부처님의 나라로 출발하는 급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입교해서 이건 이제 원불교적인 그 코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교를 해서 내가 서원을 갖기 시작해야 비로소 어떤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천리길도 어때요? 나서야 그 목적지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반을 가든지 3분의 1을 가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뭐 가볼 필요 있어? 이렇게 하면 갈 수는 없다. 원불교에서 성불하는 그 길이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드릴 수 있지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전 맨 끝부분에 있는 이 6단계로 나와 있는 법의 등급이 부처의 경지에 오르는 6가지 등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명확합니다. 그걸 가지고 공부 표준을 삼아서 내가 한쪽은 거의 출가위까지 갔지만 계문 지키는 거는 내가 술을 못 끊었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커트해요. 근데 계문에서 잘리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법을 잘 쓴다고 해도 대종사님의 보기에는 이 간단한 거 굉장히 억울할 수 있죠. 근데 왜 그래요? 술 먹으면 제정신을 잃습니다.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예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30계문을 주어서 아주 쫀쫀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30가지를 지키게 하잖아요. 자, 이 두 번째는 특신급입니다. 특신급은 뭐냐면 말 그대로 특별한 믿음이에요. 이건 마치 뭐가 같냐면 산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 A 코스를 통해서 이 정상에 가겠다라고 하는 굳은 서원을 세우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마음이 굳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가다가 벼랑을 만난다거나 가다가 폭우를 만난다거나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그럼 누가 옆에서 그래요. 아, 옆에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일로 가시냐고. 쏙삭쏙삭 하면 뭐예요? 그 길로 빠집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하면요, 인생 끝나요. 갈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길을 통해서 내가 정상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굳은 신념이 있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부터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는 법마상정급입니다. 저는 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이게 법마 그런데 이 마자가 복잡하죠? 뭐 마귀 악마 그럴 때 마자예요. 이거는 정의 불의일 수도 있고 온전한 마음일 수도 있고 이거는 사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대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이 단계가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 이 천만 경계를 보면서 법과 말을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독약도 있고 몸보심할 수 있는 양약도 있어요. 근데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운에 맡기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른 삶으로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진급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짓는다.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 보기엔 이 길이 참 가시밭길 같아도 여기가 정말로 옳은 길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가시밭길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겉으로 가시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된 길이라고 안다. 쉽게 얘기하면요. 제가 여기 다이아몬드하고 파카 크리스탈하고 제가 이게 섞어놨어요. 파카 크리스탈 99개하고 뭐 한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하나 해놨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골라가세요. 이게 한 개라면 다이아 가지고. 네. 구분을 하셔야 돼요. 구분을 잘하면 그냥 그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싶고 다 불행한 길로 안 가려고 해. 예? 그러니까 고르면 뭐예요? 다이아몬드 고르고 싶은 거예요.
구리하고 금하고 있는 거야. 근데 뭐야? 어떤 거는 금맥기야. 옛날 표현을 하자면 도금. 고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눈 막은 사람 어때요? 골라내요. 보석상사는 이런 사람들이 이게 일인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법마상전을 한다 이러면은 무슨 종교인들이 하는가? 사실은 세상 사람 다 이거 갖고 고민해요. 내가 지금 이거를 할까 말까, 도장을 찍을까 말까, 이거 다 누구한테 담보 설정을 할까 말까, 다 하는 거예요. 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할까?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랑 결혼할까 말까? 딱 잘라지게 법과 말은 아니지만 뭔가 선택하고 취사하려면 그 근본으로 쭉 들어가면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바르지 않은 것이냐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걸 하려니까 앞에서 견성을 하지 않으면 포장이 바뀌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중요한 거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법마상전에서는 견성을 하고 난 사람이 법마상전을 하면 제대로 돼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혹중 혹부중에 어떨 때는 독약을 집었다, 어떨 때는 양약을 집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하 그러면은 저는 꼭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사탄, 퇴마 이래가지고 뭔가 밖에서 뭐가 있는 것 같아. 마가 여기서 법마상전은 내 내면의 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마 상전 서로 싸웁니다. 지금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키는데 내 내면에서 치열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성전이다. 이 성전들을 안 하기 때문에 나하고 이념이 틀리면 악마라고 몰고, 나하고 신념이 다르면 저 사람이 사탄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누가 사탄이었어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사탄이에요. 다수결로 너같이 웃기는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십자군 전쟁이나 예를 들어서 기독교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할 수 없습니다. 원불교는 예를 들래야 100년밖에 안 돼가지고 십자군 전쟁 할 때 어땠어요? 이거는 역사가 인류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 중세 시대 때 어땠어요? 수많은 여자들을 말도 안 되는 걸로 잔인하게 태워 죽이고 찢어 죽이고 그랬습니다. 자기 내면에 내가 욕심 하나를 걷어내는 것이 성전이고 법마상전에서 승리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속 깊은 마음 공부를 안 하면 반드시 사단이 나게 돼 있어요. 나는 괜찮고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수도인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에요. 치열하게.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어떤 문제가 나냐면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을 보느라고 살아가면서 이 물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지금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쁜 아가씨를 쳐다보는데 내 마음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느라고 여념이 없어야 돼. 그리고 그 속에서 이거를 조금씩 다듬고 내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니까 정말로 새로운 것들을 느끼고 새로운 인생의 맛을 내가 맛볼 수 있구나 하는 재미를 느끼지 않으면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자기를 닥달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때는 말라야 돼. 최정풍 경우도 살이 너무 쪄서 죄송합니다. 말라야 돼.
막 나를 들들 복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도할 때 석가모니 부처님 그 간단한 미술 조각 같은 거 보면 어때요? 갈기가 이 피가죽이 피골이 상접한다고 그러잖아요. 깡 마른 거예요. 그때가 뭐냐면 내면에서 엄청난 성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못 해석하면 누가 무슨 귀신이 따라와가지고 뭐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얘기지, 모든 마의 근원은 우리 마음입니다. 이 성품은 어떻다고 무선무악하다고 그랬죠, 대종사님이. 무선무악하다, 선도 없고 악도 없다. 그런데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딱 멈추면 법도 마도 없어요. 동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어요. 법으로 갈 수도 있고 마로 갈 수도 있어요. 선과 악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음 발할 때 행과 불행, 선과 악, 정의, 불의, 이게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남의 일에 참견하고 뭐 저분이 법사를 따신 분인데 사는 게 뭐 저는 사치예요. 내 내면을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이때는요, 법마 상전을 치열하게 피튀기 할 뿐이지 승리한다고 안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했냐면 50% 정도 승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교전에서. 근데 이제 스승님 어떤 표현 하셨냐면, 교전은 안 나왔지만 패전을 해도 알고 패전한다. 내가 내 욕심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내가 이 지경에 빠졌구나라고 눈 뜨고 죽어야 돼요. 법마 상전입니다. 제가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수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법마 상전에서 치열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좀 기약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